때는 조선 중기, 세종의 평화로운 시대가 흐르던 어느 날 예수도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위치한 푸른 구름이 머문다는 뜻의 청운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선준이라는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본래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기로 소문난 농부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굳은 살이 박인 다부진 손은 그의 근면함을 말해주었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어느 날 장터 구경길에 우연히 접한 주사위 노름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작은 돈을 걸었는데 그날따라 신기하게도 운이 좋아 판 돈을 전부 휩쓸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돈의 달콤함은 맹독과도 같았습니다. 이선주는 점점 더 자주 도박판을 찾았고 흙을 만지던 그의 손은 어느새 주사위를 쥐고 있었습니다. 농사일보다 도박으로 버는 돈이 더 쉽고 크다는 착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은 길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돈을 잃기 시작했지만 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 때문이었죠. 결국 그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넓은 논밭과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조리 도박판에서 날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옷가락지마저 저당 잡혔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무려 100냥에 달했습니다. 당시 쌀 한 섬이 2냥이었으니 평범한 농민이 평생을 꼬박 일해도 갚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자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험한 말을 쏟아냈고 급기야는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준. 내일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어느 날 밤, 이선주는 마지막 남은 엽전 몇 입을 들고 다시 도박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욱 잔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마저 모두 잃고 텅 빈 주머니로 집에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이면 채권자들이 들이닥칠 텐데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그의 머릿속에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최은혜를 팔아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주는 스스로의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점점 그 미친 계획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차피 이대로는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판국이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선준이 본 광경은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내 최은혜가 갓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은혜의 몸에서는 젖이 나올리 만무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과 푹 꺼진 두 볼, 짙은 눈가의 그늘은 그녀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배고픔에 자지러지게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이선준의 죄책감을 후벼 팠습니다. 서방님, 아이가 너무 배고파합니다.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제발 이웃집에 가서 미음이라도 조금 얻어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이선주는 오히려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도박에서 돈을 잃은 분노와 절망이 죄 없는 아내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시끄럽소. 사내 대장부가 어찌 이웃집에 가서 구걸을 한단 말이오. 체면도 없소. 아이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이 모든 게 다 당신 탓이야. 집안이 망한 것은 모두 자신의 도박 때문이었건만 그는 뻔뻔하게 아내를 탓했습니다. 은혜는 남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우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던 이선주는 집을 뛰쳐나와 한양 저잣거리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업자가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죠.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빛이 음흉한 늙은 사내를 찾아냈습니다. 혹시 사람 사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소만? 생긴 꼴을 보니 제 몸뚱어리라도 팔러 온 게로군. 뭘 팔고 싶은 게냐?
제 아내와 아이를 팔고 싶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선주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 되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몇 살이고 곱기는 한가? 아이는 사내 놈이냐, 계집애냐? 26이고 용모가 꽤나 반반합니다. 아이는 3달 된 사내 아이입니다. 아내는 50냥 쳐주지. 아이는 젖도 못된 핏덩이라 집만 되니 30냥 이상은 어렵다. 합해서 80냥 어쩔 테냐. 80냥이면 빚의 대부분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돈으로 다시 한번 도박을 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저녁 이곳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을 걷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남자는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하얀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희었지만 용모가 매우 준수했고 온몸에서 신비롭고 고귀한 분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그 남자는 이선준의 앞을 가로막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부인과 자제를 팔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선준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이가 어찌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단 말입니까? 니시오. 어찌 그런 일을. 혹시 나를 미행한 것이오.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선생께서 처한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얼마를 받기로 하셨습니까? 이선준은 남자의 행색을 보아하니 보통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신매매업자가 제시한 가격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불렀습니다. 200냥은 받아야겠소. 그러자 남자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300냥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300냥이라니. 무슨 조건이시오? 선생의 부인을 우리 둘이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선생께서 부인과 함께 지내시고 해가 지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선준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이것이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래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완전히 잃지도 않으면서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큰돈을 손에 쥘 수 있다니. 좋소. 그렇게 합시다. 둘은 길가의 큰 바위에 앉아 계약서를 썼고 신비한 남자는 품에서 묵직한 비단 주머니를 꺼내 건넸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300냥의 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조는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일 해가 지면 가마를 보낼 터이니 그리 아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이선주는 아내 은혜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은혜는 남편이 자신을 물건처럼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물건입니까? 저를 사고 파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끄럽소. 달리 방법이 없었단 말이오. 이대로 가면 우리 세 식구 모두 굶어 죽을 판이었소. 그나마 이게 최선책이었단 말이오. 은혜는 한참을 울며 저항했지만 갓난아기를 생각하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지자 정말로 집 앞에 온통 하얀색으로 꾸며진 신비로운 가마 한 채가 도착했습니다. 가마꾼들 역시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창백한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젖먹이 아기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기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한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리자 산중에 거대한 저택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궁궐처럼 웅장했지만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집 전체에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간 은혜는 휘황찬란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평생 구경도 못해본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며칠을 굶주렸던 은혜는 정신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에 두고 온 아기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하인들 몰래 잘 익은 닭다리 2개를 옷소매에 숨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은혜는 화려하게 꾸며진 침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통통하고 귀여운 사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그녀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아이는 은빛 머리카락에 귀가 살짝 뾰족했으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이상하게도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낮에 보았던 신비한 남자와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여인이 방으로 들어와 은혜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시여, 오래전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2분을 처음 뵙습니다만.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 은혜가 아직 어린 소녀였을 때 약초를 캐는 아버지를 따라 깊은 산에 들어갔던 일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은혜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덫에 걸려 다리를 다친 하얗고 작은 새끼 여우 1마리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와 1달 동안 정성껏 돌봐주었던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은인. 그때 은인께서 구해주신 그 작은 여우가 바로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아이가 바로 그때 그 여우라니요. 저희는 본래 인간이 아닌 여우 일족입니다. 오랜 수행 끝에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은인 덕분에 목숨을 구한 저희 아들의 은혜를 갚고자 늘 은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심코 행한 작은 선행이 이런 기적으로 돌아올 줄이야. 은혜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남편 때문에 이런 처지가 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여우 부부는 은혜에게 콩알만한 황금 덩어리가 가득 든 주머니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빚을 갚고 아이와 함께 어려움 없이 살아가십시오. 다만 한 가지 약조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남편에게 이 황금의 존재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 남편분은 도박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 황금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시 도박판에 쏟아부을 것이고 결국 더 큰 불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황금콩들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며칠 후 아니나 다를까 이선주는 또 도박으로 큰돈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돈이 떨어진 그는 집에 있던 마지막 이불마저 팔기 위해 전당포에 들렀습니다. 이보게, 이서방. 며칠 전에 자네 부인이 와서 웬 귀한 황금덩이를 은전으로 받고 가던데 집에 돈이 좀 있는 모양이지. 그 말을 들은 이선주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은혜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금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디서 난 것이오? 당장 내놓으시오. 은혜가 끝까지 모른다고 하자 이선주는 갓난아기를 들어 올리며 위협했습니다. 이 아이가 소중하다면 어서 말하시오. 황금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내던져 버릴 것이야. 아기를 지키기 위해 은혜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더 많은 금이 있겠구나. 당장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결국 은혜는 울면서 이선준을 여우 가족이 사는 산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화려했던 저택은 온데간데없고 황량한 산과 낡은 무덤들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이선주는 가장 크고 오래된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울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무덤을 파헤치자 땅속에서 놀란 여우 7마리가 뛰쳐나왔습니다. 이선주는 재빨리 자루를 휘둘러 그 여우들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하! 이놈들을 팔아도 꽤 돈이 되겠구나. 당신은 여기서 이 여우들을 지키고 있거라.
나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물을 찾아오겠다. 이선주는 횃불을 들고 캄캄한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도굴되지 않은 마지막 석실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온갖 금은보화와 함께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관 주변의 보물들을 챙긴 것도 모자라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관 속 시신이 입고 있는 옷에 달린 굵은 금실을 뜯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시신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신이 순식간에 썩어 문드러지며 검고 끈적한 독액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살려주시오.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독액은 그의 온몸을 뒤덮었고 그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다 인해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자의 안식을 방해한 탐욕스러운 자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밖에서 남편의 비명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은혜의 뒤로 거대한 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우 가족의 아버지였습니다. 은인이시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부르는 법이지요. 남편을 잃은 슬픔의 은혜는 오열했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드린 황금으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산을 향해 저희 이름을 부르십시오. 언제든 돕겠습니다. 그 후 은혜는 아이를 데리고 다른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여우 가족이 준 황금을 조금씩 사용하며 작은 옷감 가게를 열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행을 베풀어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으며 그녀의 아들 또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본받아 평생 남을 도우며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큰 복으로 돌아오고 끝없는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세종의 평화로운 시대가 흐르던 어느 날 예수도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위치한 푸른 구름이 머문다는 뜻의 청운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선준이라는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본래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기로 소문난 농부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굳은 살이 박인 다부진 손은 그의 근면함을 말해주었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어느 날 장터 구경길에 우연히 접한 주사위 노름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작은 돈을 걸었는데 그날따라 신기하게도 운이 좋아 판 돈을 전부 휩쓸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돈의 달콤함은 맹독과도 같았습니다. 이선주는 점점 더 자주 도박판을 찾았고 흙을 만지던 그의 손은 어느새 주사위를 쥐고 있었습니다. 농사일보다 도박으로 버는 돈이 더 쉽고 크다는 착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은 길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돈을 잃기 시작했지만 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 때문이었죠. 결국 그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넓은 논밭과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조리 도박판에서 날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옷가락지마저 저당 잡혔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무려 100냥에 달했습니다. 당시 쌀 한 섬이 2냥이었으니 평범한 농민이 평생을 꼬박 일해도 갚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자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험한 말을 쏟아냈고 급기야는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준. 내일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어느 날 밤, 이선주는 마지막 남은 엽전 몇 입을 들고 다시 도박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욱 잔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마저 모두 잃고 텅 빈 주머니로 집에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이면 채권자들이 들이닥칠 텐데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그의 머릿속에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최은혜를 팔아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주는 스스로의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점점 그 미친 계획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차피 이대로는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판국이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선준이 본 광경은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내 최은혜가 갓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은혜의 몸에서는 젖이 나올 리 만무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과 푹 꺼진 두 볼, 짙은 눈가의 그늘은 그녀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배고픔에 자지러지게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이선준의 죄책감을 후벼 팠습니다. 서방님, 아이가 너무 배고파합니다.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제발 이웃집에 가서 미음이라도 조금 얻어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이선준은 오히려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도박에서 돈을 잃은 분노와 절망이 죄 없는 아내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시끄럽소. 사내 대장부가 어찌 이웃집에 가서 구걸을 한단 말이오. 체면도 없소. 아이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이 모든 게 다 당신 탓이야. 집안이 망한 것은 모두 자신의 도박 때문이었건만 그는 뻔뻔하게 아내를 탓했습니다. 은혜는 남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우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던 이선주는 집을 뛰쳐나와 한양 저잣거리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업자가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죠.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빛이 음흉한 늙은 사내를 찾아냈습니다. 혹시 사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소만? 생긴 꼴을 보니 제 몸뚱어리라도 팔러 온 게로군. 뭘 팔고 싶은 게냐? 제 아내와 아이를 팔고 싶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선주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 되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몇 살이고 곱기는 한가? 아이는 사내놈이냐? 계집애냐? 26이고 용모가 꽤나 반반합니다. 아이는 석 달 된 사내 아이입니다. 아내는 50냥 쳐주지. 아이는 젖도 못된 핏덩이라 집만 되니 30냥 이상은 어렵다. 합해서 80냥 어쩔 테냐. 80냥이면 빚의 대부분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돈으로 다시 한번 도박을 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저녁 이곳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을 걷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남자는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하얀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희었지만 용모가 매우 준수했고 온몸에서 신비롭고 고귀한 분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그 남자는 이선준의 앞을 가로막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부인과 자제를 팔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선준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이가 어찌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단 말입니까? 니시오. 어찌 그런 일을. 혹시 나를 미행한 것이오.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선생께서 처한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얼마를 받기로 하셨습니까? 이선준은 남자의 행색을 보아하니 보통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신매매업자가 제시한 가격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불렀습니다. 200냥은 받아야겠소. 그러자 남자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300냥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300냥이라니. 무슨 조건이시오? 선생의 부인을 우리 둘이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선생께서 부인과 함께 지내시고 해가 지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선주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이것이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래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완전히 잃지도 않으면서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큰돈을 손에 쥘 수 있다니. 좋소. 그렇게 합시다. 둘은 길가의 큰 바위에 앉아 계약서를 썼고 신비한 남자는 품에서 묵직한 비단 주머니를 꺼내 건넸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300냥의 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조는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일 해가 지면 가마를 보낼 터이니 그리 아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이선주는 아내 은혜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은혜는 남편이 자신을 물건처럼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물건입니까? 저를 사고 파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끄럽소. 달리 방법이 없었단 말이오. 이대로 가면 우리 세 식구 모두 굶어 죽을 판이었소. 그나마 이게 최선책이었단 말이오. 은혜는 한참을 울며 저항했지만 갓난아기를 생각하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지자 정말로 집 앞에 온통 하얀색으로 꾸며진 신비로운 가마 한 채가 도착했습니다. 가마꾼들 역시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창백한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젖먹이 아기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기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한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리자 산중에 거대한 저택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궁궐처럼 웅장했지만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집 전체에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간 은혜는 휘황찬란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평생 구경도 못해본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며칠을 굶주렸던 은혜는 정신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에 두고 온 아기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하인들 몰래 잘 익은 닭다리 2개를 옷소매에 숨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은혜는 화려하게 꾸며진 침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통통하고 귀여운 사내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그녀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아이는 은빛 머리카락에 귀가 살짝 뾰족했으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이상하게도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낮에 보았던 신비한 남자와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여인이 방으로 들어와 은혜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시여, 오래전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두 분을 처음 뵙습니다만.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 은혜가 아직 어린 소녀였을 때 약초를 캐는 아버지를 따라 깊은 산에 들어갔던 일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은혜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덫에 걸려 다리를 다친 하얗고 작은 새끼 여우 한 마리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와 한 달 동안 정성껏 돌봐주었던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은인. 그때 은인께서 구해주신 그 작은 여우가 바로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아이가 바로 그때 그 여우라니요. 저희는 본래 인간이 아닌 여우 일족입니다. 오랜 수행 끝에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은인 덕분에 목숨을 구한 저희 아들의 은혜를 갚고자 늘 은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심코 행한 작은 선행이 이런 기적으로 돌아올 줄이야. 은혜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남편 때문에 이런 처지가 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여우 부부는 은혜에게 콩알만한 황금 덩어리가 가득 든 주머니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빚을 갚고 아이와 함께 어려움 없이 살아가십시오. 다만 한 가지 약조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남편에게 이 황금의 존재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 남편분은 도박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 황금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시 도박판에 쏟아부을 것이고 결국 더 큰 불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황금콩들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며칠 후, 아니나 다를까 이선주는 또 도박으로 큰돈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돈이 떨어진 그는 집에 있던 마지막 이불마저 팔기 위해 전당포에 들렀습니다. 이보게, 이서방. 며칠 전에 자네 부인이 와서 웬 귀한 황금덩이를 은전으로 받고 가던데 집에 돈이 좀 있는 모양이지. 그 말을 들은 이선주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은혜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금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디서 난 것이오? 당장 내놓으시오. 은혜가 끝까지 모른다고 하자 이선주는 갓난아기를 들어 올리며 위협했습니다. 이 아이가 소중하다면 어서 말하시오. 황금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내던져 버릴 것이야. 아기를 지키기 위해 은혜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더 많은 금이 있겠구나. 당장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결국 은혜는 울면서 이선준을 여우 가족이 사는 산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화려했던 저택은 온데간데없고 황량한 산과 낡은 무덤들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이선주는 가장 크고 오래된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울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무덤을 파헤치자 땅속에서 놀란 여우 7마리가 뛰쳐나왔습니다. 이선주는 재빨리 자루를 휘둘러 그 여우들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하! 이놈들을 팔아도 꽤 돈이 되겠구나. 당신은 여기서 이 여우들을 지키고 있거라. 나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물을 찾아오겠다. 이선주는 횃불을 들고 캄캄한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도굴되지 않은 마지막 석실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온갖 금은보화와 함께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관 주변의 보물들을 챙긴 것도 모자라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관 속 시신이 입고 있는 옷에 달린 굵은 금실을 뜯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시신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신이 순식간에 썩어 문드러지며 검고 끈적한 독액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살려주시오.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독액은 그의 온몸을 뒤덮었고 그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다 인해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자의 안식을 방해한 탐욕스러운 자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밖에서 남편의 비명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은혜의 뒤로 거대한 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우 가족의 아버지였습니다. 은인이시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부르는 법이지요. 남편을 잃은 슬픔의 은혜는 오열했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드린 황금으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산을 향해 저희 이름을 부르십시오. 언제든 돕겠습니다. 그 후 은혜는 아이를 데리고 다른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여우 가족이 준 황금을 조금씩 사용하며 작은 옷감 가게를 열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행을 베풀어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으며 그녀의 아들 또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본받아 평생 남을 도우며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큰 복으로 돌아오고 끝없는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세종의 평화로운 시대가 흐르던 어느 날 예수도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위치한 푸른 구름이 머문다는 뜻의 청운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선준이라는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본래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기로 소문난 농부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굳은 살이 박인 다부진 손은 그의 근면함을 말해주었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어느 날 장터 구경길에 우연히 접한 주사위 노름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작은 돈을 걸었는데 그날따라 신기하게도 운이 좋아 판 돈을 전부 휩쓸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돈의 달콤함은 맹독과도 같았습니다. 이선주는 점점 더 자주 도박판을 찾았고 흙을 만지던 그의 손은 어느새 주사위를 쥐고 있었습니다. 농사일보다 도박으로 버는 돈이 더 쉽고 크다는 착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은 길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돈을 잃기 시작했지만 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 때문이었죠. 결국 그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넓은 논밭과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조리 도박판에서 날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옷가락지마저 저당 잡혔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무려 100냥에 달했습니다. 당시 쌀 한 섬이 2냥이었으니 평범한 농민이 평생을 꼬박 일해도 갚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자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험한 말을 쏟아냈고 급기야는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준. 내일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어느 날 밤, 이선주는 마지막 남은 엽전 몇 입을 들고 다시 도박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욱 잔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마저 모두 잃고 텅 빈 주머니로 집에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이면 채권자들이 들이닥칠 텐데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그의 머릿속에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최은혜를 팔아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주는 스스로의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점점 그 미친 계획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차피 이대로는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판국이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선준이 본 광경은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내 최은혜가 갓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은혜의 몸에서는 젖이 나올 리 만무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과 푹 꺼진 두 볼, 짙은 눈가의 그늘은 그녀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배고픔에 자지러지게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이선준의 죄책감을 후벼 팠습니다. 서방님, 아이가 너무 배고파합니다.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제발 이웃집에 가서 미음이라도 조금 얻어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이선주는 오히려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도박에서 돈을 잃은 분노와 절망이 죄 없는 아내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시끄럽소. 사내 대장부가 어찌 이웃집에 가서 구걸을 한단 말이오. 체면도 없소. 아이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이 모든 게 다 당신 탓이야. 집안이 망한 것은 모두 자신의 도박 때문이었건만 그는 뻔뻔하게 아내를 탓했습니다. 은혜는 남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우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던 이선주는 집을 뛰쳐나와 한양 저잣거리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업자가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죠.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빛이 음흉한 늙은 사내를 찾아냈습니다. 혹시 사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소만? 생긴 꼴을 보니 제 몸뚱어리라도 팔러 온 게로군. 뭘 팔고 싶은 게냐? 제 아내와 아이를 팔고 싶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선주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 되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몇 살이고 곱기는 한가? 아이는 사내 놈이냐? 계집애냐?
26이고 용모가 꽤나 반반합니다. 아이는 3달 된 사내 아이입니다. 아내는 50냥 쳐주지. 아이는 젖도 못된 핏덩이라 집만 되니 30냥 이상은 어렵다. 합해서 80냥 어쩔 테냐. 80냥이면 빚의 대부분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돈으로 다시 한번 도박을 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저녁 이곳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을 걷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남자는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하얀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희었지만 용모가 매우 준수했고 온몸에서 신비롭고 고귀한 분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그 남자는 이선준의 앞을 가로막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부인과 자재를 팔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선준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이가 어찌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단 말입니까? 니시오. 어찌 그런 일을. 혹시 나를 미행한 것이오.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선생께서 처한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얼마를 받기로 하셨습니까? 이선준은 남자의 행색을 보아하니 보통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신매매업자가 제시한 가격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불렀습니다. 200냥은 받아야겠소. 그러자 남자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300냥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300냥이라니. 무슨 조건이시오? 선생의 부인을 우리 둘이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선생께서 부인과 함께 지내시고 해가 지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선준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이것이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래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완전히 잃지도 않으면서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큰돈을 손에 쥘 수 있다니. 좋소. 그렇게 합시다. 둘은 길가의 큰 바위에 앉아 계약서를 썼고 신비한 남자는 품에서 묵직한 비단 주머니를 꺼내 건넸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300냥의 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조는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일 해가 지면 가마를 보낼 터이니 그리 아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이선주는 아내 은혜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은혜는 남편이 자신을 물건처럼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물건입니까? 저를 사고 파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끄럽소. 달리 방법이 없었단 말이오. 이대로 가면 우리 세 식구 모두 굶어 죽을 판이었소. 그나마 이게 최선책이었단 말이오. 은혜는 한참을 울며 저항했지만 갓난아기를 생각하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지자 정말로 집 앞에 온통 하얀색으로 꾸며진 신비로운 가마 한 채가 도착했습니다. 가마꾼들 역시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창백한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젖먹이 아기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기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한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리자 산중에 거대한 저택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궁궐처럼 웅장했지만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집 전체에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간 은혜는 휘황찬란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평생 구경도 못해본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며칠을 굶주렸던 은혜는 정신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에 두고 온 아기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하인들 몰래 잘 익은 닭다리 2개를 옷소매에 숨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은혜는 화려하게 꾸며진 침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통통하고 귀여운 사내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그녀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아이는 은빛 머리카락에 귀가 살짝 뾰족했으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이상하게도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낮에 보았던 신비한 남자와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여인이 방으로 들어와 은혜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시여, 오래전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2분을 처음 뵙습니다만.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 은혜가 아직 어린 소녀였을 때 약초를 캐는 아버지를 따라 깊은 산에 들어갔던 일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은혜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덫에 걸려 다리를 다친 하얗고 작은 새끼 여우 1마리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와 1달 동안 정성껏 돌봐주었던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은인. 그때 은인께서 구해주신 그 작은 여우가 바로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아이가 바로 그때 그 여우라니요. 저희는 본래 인간이 아닌 여우 일족입니다. 오랜 수행 끝에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은인 덕분에 목숨을 구한 저희 아들의 은혜를 갚고자 늘 은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심코 행한 작은 선행이 이런 기적으로 돌아올 줄이야. 은혜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남편 때문에 이런 처지가 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여우 부부는 은혜에게 콩알만한 황금 덩어리가 가득 든 주머니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빚을 갚고 아이와 함께 어려움 없이 살아가십시오. 다만 한 가지 약조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남편에게 이 황금의 존재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 남편분은 도박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 황금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시 도박판에 쏟아부을 것이고 결국 더 큰 불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황금콩들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며칠 후 아니나 다를까 이선주는 또 도박으로 큰돈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돈이 떨어진 그는 집에 있던 마지막 이불마저 팔기 위해 전당포에 들렀습니다. 이보게, 이서방. 며칠 전에 자네 부인이 와서 웬 귀한 황금덩이를 은전으로 받고 가던데 집에 돈이 좀 있는 모양이지. 그 말을 들은 이선주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은혜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금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디서 난 것이오? 당장 내놓으시오. 은혜가 끝까지 모른다고 하자 이선주는 갓난아기를 들어 올리며 위협했습니다. 이 아이가 소중하다면 어서 말하시오. 황금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내던져 버릴 것이야. 아기를 지키기 위해 은혜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더 많은 금이 있겠구나. 당장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결국 은혜는 울면서 이선준을 여우 가족이 사는 산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화려했던 저택은 온데간데없고 황량한 산과 낡은 무덤들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이선주는 가장 크고 오래된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울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무덤을 파헤치자 땅속에서 놀란 여우 7마리가 뛰쳐나왔습니다. 이선주는 재빨리 자루를 휘둘러 그 여우들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하! 이놈들을 팔아도 꽤 돈이 되겠구나. 당신은 여기서 이 여우들을 지키고 있거라. 나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물을 찾아오겠다. 이선주는 횃불을 들고 캄캄한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도굴되지 않은 마지막 석실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온갖 금은보화와 함께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관 주변의 보물들을 챙긴 것도 모자라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관 속 시신이 입고 있는 옷에 달린 굵은 금실을 뜯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시신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신이 순식간에 썩어 문드러지며 검고 끈적한 독액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살려주시오.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독액은 그의 온몸을 뒤덮었고 그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다 인해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자의 안식을 방해한 탐욕스러운 자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밖에서 남편의 비명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은혜의 뒤로 거대한 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우 가족의 아버지였습니다. 은인이시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부르는 법이지요. 남편을 잃은 슬픔의 은혜는 오열했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드린 황금으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산을 향해 저희 이름을 부르십시오. 언제든 돕겠습니다. 그 후 은혜는 아이를 데리고 다른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여우 가족이 준 황금을 조금씩 사용하며 작은 옷감 가게를 열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행을 베풀어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으며 그녀의 아들 또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본받아 평생 남을 도우며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큰 복으로 돌아오고 끝없는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세종의 평화로운 시대가 흐르던 어느 날 예수도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위치한 푸른 구름이 머문다는 뜻의 청운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선준이라는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본래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기로 소문난 농부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굳은 살이 박인 다부진 손은 그의 근면함을 말해주었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어느 날 장터 구경길에 우연히 접한 주사위 노름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작은 돈을 걸었는데 그날따라 신기하게도 운이 좋아 판 돈을 전부 휩쓸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돈의 달콤함은 맹독과도 같았습니다. 이선주는 점점 더 자주 도박판을 찾았고 흙을 만지던 그의 손은 어느새 주사위를 쥐고 있었습니다. 농사일보다 도박으로 버는 돈이 더 쉽고 크다는 착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은 길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돈을 잃기 시작했지만 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 때문이었죠. 결국 그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넓은 논밭과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조리 도박판에서 날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옷가락지마저 저당 잡혔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무려 100냥에 달했습니다. 당시 쌀 한 섬이 2냥이었으니 평범한 농민이 평생을 꼬박 일해도 갚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자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험한 말을 쏟아냈고 급기야는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준. 내일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어느 날 밤, 이선주는 마지막 남은 엽전 몇 입을 들고 다시 도박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욱 잔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마저 모두 잃고 텅 빈 주머니로 집에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이면 채권자들이 들이닥칠 텐데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그의 머릿속에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최은혜를 팔아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주는 스스로의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점점 그 미친 계획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차피 이대로는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판국이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선준이 본 광경은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내 최은혜가 갓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은혜의 몸에서는 젖이 나올 리 만무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과 푹 꺼진 두 볼, 짙은 눈가의 그늘은 그녀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배고픔에 자지러지게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이선준의 죄책감을 후벼 팠습니다. 서방님, 아이가 너무 배고파합니다.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제발 이웃집에 가서 미음이라도 조금 얻어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이선준은 오히려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도박에서 돈을 잃은 분노와 절망이 죄 없는 아내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시끄럽소. 사내 대장부가 어찌 이웃집에 가서 구걸을 한단 말이오. 체면도 없소. 아이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이 모든 게 다 당신 탓이야. 집안이 망한 것은 모두 자신의 도박 때문이었건만 그는 뻔뻔하게 아내를 탓했습니다. 은혜는 남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우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던 이선주는 집을 뛰쳐나와 한양 저잣거리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업자가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죠.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빛이 음흉한 늙은 사내를 찾아냈습니다. 혹시 사람 사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소만? 생긴 꼴을 보니 제 몸뚱어리라도 팔러 온 게로군. 뭘 팔고 싶은 게냐? 제 아내와 아이를 팔고 싶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선주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 되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몇 살이고 곱기는 한가? 아이는 사내놈이냐? 계집애냐? 26이고 용모가 꽤나 반반합니다. 아이는 석 달 된 사내 아이입니다. 아내는 50냥 쳐주지. 아이는 젖도 못된 핏덩이라 집만 되니 30냥 이상은 어렵다. 합해서 80냥 어쩔 테냐. 80냥이면 빚의 대부분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돈으로 다시 한번 도박을 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저녁 이곳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을 걷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남자는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하얀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희었지만 용모가 매우 준수했고 온몸에서 신비롭고 고귀한 분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그 남자는 이선준의 앞을 가로막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부인과 자제를 팔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선준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이가 어찌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단 말입니까? 니시오. 어찌 그런 일을. 혹시 나를 미행한 것이오.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선생께서 처한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얼마를 받기로 하셨습니까? 이선준은 남자의 행색을 보아하니 보통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신매매업자가 제시한 가격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불렀습니다. 200냥은 받아야겠소. 그러자 남자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300냥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300냥이라니. 무슨 조건이시오? 선생의 부인을 우리 둘이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선생께서 부인과 함께 지내시고 해가 지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선준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이것이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래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완전히 잃지도 않으면서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큰돈을 손에 쥘 수 있다니